한국에 가셨던 분들도 다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한국에 7분이나 가 계세요. 네. 대거 10월을 맞이해서 한국 모국 방문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모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국이라는 모국을 또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편 103편을 가지고 제가 내 영이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시편의 말씀은 시와 같이 감상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속으로부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고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신다. 아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찬양했던 이 영혼으로부터, 깊은 심중으로부터 우러나는 이 감사의 찬양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도 움터나고 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아담의 코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루아하, 하나님의 생기, 그 영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성을 입고 오늘날 이렇게 숨쉬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푸뉴마,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에 이제 채플 설교를 맡으셔가지고 설교 제목을 그 학교 서무원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영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원이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뭘 잘 모르는 어린 사무원이라 가지고 그 설교 제목을 받아 적는데 나는 영입니다. 그 영을 영혼 그럴 때 영자를 써야 되는데 숫자를 매길 때 0, 1, 2, 3 할 때 그 영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로입니다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게시판에다가 다음 주 채플 제목 나는 제로입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보니까 웃기잖아요. 무슨 설교 제목이 나는 제로입니다예요.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밑에다가 그 게시판에 적어놓은 설교 제목 밑에다가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볼펜으로 지나가면서 설교 제목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빵입니다. 또 어떤 학생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나는 꽝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또 어떤 학생이 거기다가 결정적인 댓글을 달아갔는데 나는 돌대가리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제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진짜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육신에 먹고 입을 것들만 구하는 나는 빵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진 않는가? 나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 인생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 정말 복권을 긁었을 때 꽝 하고 나오는 그 꽝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또 내 자신, 나의 실력, 나의 학식, 나의 인간관계, 나의 가진 돈만을 의지하며 영이라고는 텅텅 비어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건 인간이 아니고 돌대가리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돌과 같이 딱딱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때라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내 영혼아 그랬습니다. 내 인생이여, 내 친구들이여,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여, 그것들을 찬송한 게 아니라 내 영혼아 찬양하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격 전체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나를 있게 해주신 그분, 나의 존재를 창조해 주신 그분,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그분,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분에게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들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조건부 감사를 많이 드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무엇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조건부 감사밖에 드리지 못한 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조건부 감사밖에 드리지 못하고 미천하고 돌대가리 같고 빵 같고 육신적인 감사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들은 죄가 많고, 우리들은 때가 많고, 우리들은 욕심이 많고, 우리들은 감사치 못하는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속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 단락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영을 다 바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는 자라고 하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삶도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감사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적에 청년 시절 아주 똑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1년 남짓 넘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해서 갔더니 그 엄마와 남편과 서가지고 아주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이가 잘 먹지도 않고 잘 웃지도 않고 해서 그냥 좀 배탈이 났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영 7개월이 돼도 몸을 잘 못 가누고 목을 잘 못 가누고 해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맡았더니 아이가 간질이랍니다. 그래서 그 어린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더욱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 30분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다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어린 청년이, 그 어린 엄마가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아기 이렇게 되고 나서 아기를 안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머니가 그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저를 키워주시고 학교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자라서 오늘날 제가 있게 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나 못해준다고 불만만 하고, 하나님 왜 나는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냐고 그렇게 불만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들이 많아요. 여기 들어와서 우리 아기 병들어서 울고 있지만 여기 들어와 보니까 3,000명이 넘는 아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지 멀쩡하게 낫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 품에 아기를 안고 아기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정말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어린 여종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머니 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애가 많이 좋아졌대요. 이제 1, 2년만 더 약물 치료하고 하면은 치료를 다행히 빨리 시작해서 완쾌될 수도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조건에서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감사합니다라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만약에라는 사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면, 만약에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만약에 좋은 환경을 주시면, 만약에 내 믿음까지도 좋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심령으로 믿음을 확고히 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드릴 때에 큰 믿음이 주어지는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만약에 병에 취해가지고 만약에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런 신앙으로? 절대 안 드리죠. 우리들은 정말 확고한 믿음은 감사라는 그 표현으로 증명되는데, 그 감사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던 어느 교회에 감사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한테 대표기도, 수요예배 대표기도 시키기가 참 거시기 해요. 이제 수요예배를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차례가 됐는데 기도를 안 시킬 수 없잖아요. 대표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 권사님의 기도의 90%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이게 해서 감사합니다. 두 다리 멀쩡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교우분들이 그 권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거짓말처럼 다 이루어집니다. 자식이 뉴욕 맨하탄에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잘못하면 영주권도 나오지 않아서 쫓겨날 판이었는데, 한 달 동안 작전 기도를 했는데 뉴욕의 가장 유명한 금융회사에 취직이 되고 시민권 있는 아내와 만나서 결혼까지 1년 만에 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조건 되기도 전에 감사해. 그 믿음이 저는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인 것을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안 하냐 하면요, 이 미국 사람들도 1860년 9월 8일 날 게렛 신학교에 다니는 스펜서라는 이 신학생이 나중엔 목사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에 그 레잉 미시간,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여객선이 파손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는 급보를 듣고는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미시간 호수에 뛰어들어 가지고 16명이나 되는 생명을 구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탈진 상태가 다 돼가지고 죽을 둥 살둥하고 호숫가에 나왔는데 또 한 명이 저기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목소리를 외면치 못하고 뛰어들어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물을 많이 먹고 잘못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그 후에 7년 만에 32살의 나이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때 목숨을 걸고 건져낸 17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당신에게 많이 감사하고 있죠. 그 스펜서 목사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얘기했습니다. 그 17명 중에 저는
단 한 명의 소녀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을 뿐 지금까지 감사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시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을 사망과 죄악의 그 소굴에서 그 영원히 멸망하는 그 지옥의 불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진정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저 길가에 썩어져가는 한 흙더미로 사라져갈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죄악, 사망, 그 지옥불에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영원히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역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고 파멸해서 구속하셨다라는 것이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속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우리들이 어떤 흉악한 죄를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십자가의 구속의 은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지워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군 병원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군목이 계셨습니다. 이 군목 목사님이 심하게 전쟁에서 병을 당한, 이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병사는 아니 내 지금 두 다리가 다 잘려나오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저리 가시오 하면서 그 군목 목사님의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목숨이 점점 위험에 처하고 이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가갔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육신의 생명은 다하고 있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영생의 자녀가 되시오. 목사님, 제가 지금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 죄를 쓰자면 이 병실의 사면의 방에 그 벽에다가 다 내 죄를 써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까? 형제여, 당신의 죄를 마음으로 그 벽에 다 쓰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만 당신이 기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노심초사 신경 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어떤 죄목이든지 간에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남기셨죠. 근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남겨져 있는 것이 어디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중에 가장 썸머리가 되는 가장 첫 번째의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신앙인이 되면 다 헐벗고 가난해져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실제로 poor,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크신 분들일수록 자기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 막 남들과 나누고 남들에게 퍼주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정열, 자기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육적인 욕심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계속 물질만을 달라고, 우리들의 육적인 욕심만을 달라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응석지기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지금 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 형편대로 믿는 거지? 그런 대충대충의 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사의 은혜를 내 영이 찾아내고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이 흘러넘치면 내 육적인 욕심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주님께 나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실한 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한 그 다윗의 시편 57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감사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와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를 비교해서 쟁탈전을 벌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무조건 큰 거를 드리라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중에서도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진실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 불평과 원망을 내 마음의 뿌리에서 뽑아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 평생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신다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한 영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속량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용기로, 새로운 삶의 조건들로 채워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 그대로 조건만 따지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부족한 영에 하나님의 풍성한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왜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찬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해라. 그 영이 찬양하는 방법을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각자들이 가사와 곡조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찬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돼요. 그 내 영혼이 찬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간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가을의 문턱에 겨울의 문지방에 서 있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